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아이가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엄마는 아무도 없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뭐 나이는 어떻고 뭐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키는 얼마고 뭐 인물도 좋고 뭐 성격도 좋아, 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이야기 듣고 그래 해라, 뭐 그런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아마 주위에서 잘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정말 그 하는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진짜일까, 그걸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하면서 이력서도 보고 추천서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또 마지막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좀 과장되게 말하는 건 없는지 점검하면서 꼼꼼히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우리 사윗감은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결혼해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정말 그걸 우리가 한번 듣고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가, 진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해, 예수님은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직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런 반응이 저는 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 늘 두 가지 반응이 온다 했던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그죠? 항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따라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의 원작인 소설을 쓴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4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14살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방황의 그 시간을 거치다가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올 때 한 번에 회심하고 확 돌아온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게 된 그 회심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3번의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회심했다가 돌아섰다가, 회심했다가 돌아섰다가, 회심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조금씩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회심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회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성으로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거든요. 이제 만 14살 이때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성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이야기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이성으로 도무지 그 답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영역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맞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제 좀 열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과정입니다. 첫 번째 회심. 그리고 두 번째 회심은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에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유신론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이게 그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고민을 한 겁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가 고민하면서, 특별히 그는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때였는데요, 그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증거했다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다. 다시요.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증거했다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거죠. 아주 나쁜,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이 정말 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예수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마지막 회심의 과정을 보면요, 약간 허무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나는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씨름했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연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형하고 갔다가 그때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찾아오심과 그 만나주심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그 동물원에 갔다가 오는 그 과정 속에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질문하는 그 긴 과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결국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찾아오시니까 그가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믿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물론 그죠, 복음을 누가 딱 전해주는데 듣는 순간 그게 딱 믿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맞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거쳐온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죠. 이 C.S. 루이스가 거쳤던 이 과정이, 믿든지 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난 예수님은 믿지 않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모르는 분인 거죠. 왜 서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딱 펴놓고 읽어보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세 사람이 기록한 건데요, 이 세 복음서의 차이 중에 두 복음서는 비슷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비슷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친구를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그 요량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 상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 오늘 우리처럼 콘크리트나 또 철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올려놓고 뭐 흙으로 메우고 뭐 이렇기 때문에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단골, 그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냥 싹 다 걷어냈습니다. 왜 이걸 생략했을까요? 마태는 너무나 재미있는 그 이야기 말고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따로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 뒤에서 여러분이 이 앞을 향해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있겠죠. 광각 렌즈로, 그죠? 이 단상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찍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평생 표도 나오고, 그죠? 뭐 5가지 가치 기둥도 나오고, 올레 표도 나오고, 설교하는, 그죠? 제 모습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분도 있겠죠. 이렇게 찍을 때 이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제 얼굴만 크게 이딴만하게 나오게 그렇게 찍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딱 찍으면, 그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나이 든 태가 많이 나네, 뭐 이렇게, 그죠? 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마태는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다 걷어냅니다. 대신에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찾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5절도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번에 또 이제 6절도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거기 서기관들이 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에게 몰려드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뭘까? 혹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저 시골 촌뜨기 하나가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이 서기관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네까짓 게 뭔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함부로 말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했던 거죠. 아니 네가 뭐라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이게 믿지 않으면 화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저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무슨 내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말하냐, 막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아까 C.S. 루이스처럼 이건 정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죠? 뭐 그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죠.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 뜯어진 지붕으로 환자를 달아내릴 때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그저 막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침대가 내려오는데 거기 중풍병자가 누워서 근데 이 단상 앞에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먼지가 날리고 그죠? 이 건축 자재들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상 앞에 예수님 앞에 이 환자가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환자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뇌경색이잖아요, 그죠? 한쪽이 마비가 와서 들어가서 혼자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환자가 주님 앞에 딱 내려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과연 주님이 이 환자를 고치실까 못 고칠까? 고치실까 못 고칠까? 과연 두두두두두두두, 그죠?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칠까 못 고칠까, 거기에 그저 다 몰려 있겠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이게 뭐지? 그죠?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칠까 못 고칠까 거기에 막 관심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을 뒤로 미룬지? 결국은 그 사람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확 가지고 있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때 딱 고쳐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죠? 그 고쳐주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병든 거죠. 아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으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아픈 게 낫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문제의 뿌리,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맹장염이 걸려서 막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예요? 통증이죠, 통증.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진통제 주면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진통제만 주고 있다가 이게 여기서 골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막염이 되죠. 그럼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문제는 여기가 골마 터진 이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이 낫는 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통증만 제거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아픈 게 문제고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 그 뿌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뿌리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고난의 고통의 뿌리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근본 원인인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 밑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저 정말 먹지도 않고 정말 더럽게 여기는 그저 그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 돼지가 먹는 사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쥐염 열매,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배를 추려야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탕자의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해결하는 방법, 그럼 그저 그 집 말고 좀 쥐염 열매라도 좀 제대로 줄 만한 그런 집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돼지를 치는 거, 유대인이 어떻게 돼지를 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돼지 치는 집 말고, 그죠? 양 치는 집에 가서, 그죠? 거기서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그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그가 떠났던 그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죠? 그런 모든 문제,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아픈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게 문제고,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을 되찾고 아무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의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게 생각하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순서를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순서를 사람이 그저 사람들이 고칠까 못 고칠까 과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저 먼저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느라고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하신 거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막 불만을 갖는 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병자에게 지금 그저 뇌경색으로 이게 한쪽이 지금 마비가 들어가서 있는 그 환자에게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하는 것하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죠? 둘 다.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렵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죠. 근데 거꾸로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둘 다 쉬워요, 그죠? 병을 고치는 것도 쉽고 죄를 사하는 것도 주님에게는 다 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지금 뇌경색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약간 사기꾼 기질만 있으면 그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죠? 우리는 그죠? 그런 사기꾼 기질이 없어서 그 말을 우리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하는 거 쉬워요. 왜요?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죠? 환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요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뻥쪄요, 그죠? 어느 게 더 쉬워요? 네 죄가 사하여졌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죠? 말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건 그건 즉시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안 되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나는 니네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할 테니까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딱 하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죠. 뭐 서기관들 막 부글부글 하는 거 니까짓 게 뭔데, 그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그런 말을 하냐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부글부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이 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주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점점 주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분임을 느끼고 놀라는 그들 앞에서 아직 끝이 아니다. 마태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이분의 진면목을 보여주마. 이분은 죄를 사하시는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마태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지금 이 예수님이 야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죄 문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어제 그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간다고 뭐 이러면서, 그죠? 막 우리에게 막 참소를 하죠. 죄책감을 던지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아주 중요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터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죄책감, 마귀가 던진 이 불화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이걸 해결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양심을 무디게 하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그죠? 그 세 꼭지가 사각형의 이 세 변을, 그죠? 딱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면 어떻게 돼요? 그 꼭지점이 사각형의 그 변을 끌겠죠, 그죠? 마치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막 긁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양심이, 그죠? 막 이렇게 찔리니까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안 들게 하려면요, 이걸 자꾸 하면 돼, 자꾸 하면. 그래서 이게 무뎌지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팽팽 돌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그죠? 나만 바람 피우나? 요새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다 피운다고, 다. 우리 회사의 김 과장도 피우고, 그죠? 박 회장도 피우고, 다 피우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죄책감을 무디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건 양심이 무디어진 거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완전히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예를 들면 살인이,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니까 살인이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여러분, 도둑질이 죄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은 살인이 죄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이 죄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 법에서 죄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거짓말하는 거, 어디까지 거짓말하면 되고 어디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죠? 복잡해져요, 그죠? 사소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왜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게 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무엇이 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그건 진짜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선은 뭘까요? 진짜 선은 하나님이 진짜 선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악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바르게 알면 그 선에서 벗어난 건 악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절대선이 없어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악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죄가 뭔지를 마침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들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절대선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죄고요, 하나님 없이 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그건 죄가 되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없는데 뭘 그걸 또 죄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그저 죽였다면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미운 마음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미워하기만 한 거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저 내색하지 않고 안녕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막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래요?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그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한 것과 같고,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뭐라고요?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죠? 내가 그런 마음 먹는 것까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사람에게 그죠?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줬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형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요술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땅땅땅땅땅 치면서 그죠?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받을 그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마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뉴스에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막 술 먹고 막 엄마를 때리고 막 폭행하고 막 그런 아버지를 참다 못한 아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죽였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의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들키면 가능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가지고 막 진짜 자기가 죽은 것처럼 막 알리바이를 만들고 막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 뭐 자기가 대신 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 죄는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인인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나도 사형수고 이 사람도 사형수인데 그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가 용서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형수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죠.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으려면, 그 죄값을 대신하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말씀드리죠, 우리들 중에 뽑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분노하든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들의 반응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이분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놀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부글부글하는 거죠. 우리의 반응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걸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야.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죄 용서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죄와,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그 권능, 그 죄의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그 속성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죄와 싸우면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실험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